여러분들은 가족과 잘 지내시나요? 화목하게? 네. 아니면 잘 싸우시나요? 뭐 동생이나 뭐 형, 언니, 오빠, 누나 잘 지내시죠? 네. 저한테는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4살 어린 저 좀 너무 어리게 표현하긴 했는데 4살 어린 남동생. 지금은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거의 명절에만 봐요. 따로 살다 보니까 거의 명절에만 보고 평소에 또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전 이제 생각을 하면 같이 살 때도 별로 막 싸우지도 않고 뭐 별로 뭔가 큰 일이 없을 정도로 뭐 그냥 이래저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시비 걸지 않는 이상 시비를 걸어도 동생이 너무 착해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았거든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가족인데도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좀 뭔가 이 가족이라는 애틋함을 느끼게 된 게 어머니 장례 이후에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계속 아프시면서 똑같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 일을 겪은 가족이 저와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똑같 말은 안 해요. 대화는 잘 안 하는데도 괜히 더 애틋한 마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서먹서먹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시나요? 어, 싸, 싸우시나요? 네. 여러 가지 뭐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오늘 에서와 야곱만큼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사이는 없을 겁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 관계 어땠죠?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20년 동안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만나요. 그러다 만나요. 야곱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형을 만나요. 이제 형을 만날 순간이 찾아왔어요.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왜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머리를 써서 먼저 뭐 양떼도 보내고 뭐 이것저것 두 떼로 나누면 한 떼 치면 한 떼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막 계획도 하지만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답답한 그 순간이 그 다가오는 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는 자근이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씨름할 때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브니엘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얻게 된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데 전처럼 막 다 앞에 보내고 맨 뒤에 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가서 이제 형을 맞이합니다.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맨 앞에서 형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그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안았어요. 맞아요. 끌어안고 정말 막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랬습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죠. 브니엘 이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그 앞에 막 싸웠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 야곱은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고 가장 가야 할 곳, 두렵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동안의 삶을, 그동안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이 막 도망치고 속고 죽어라 일하고 쫓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에서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야곱은 약해요. 야곱이 완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형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진짜 착해요. 형이 이제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했는데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 이제 양들도 자식들도 약하고 약해서 천천히 갈게요. 먼저 가면 따라갈게요. 그쪽으로 갈게요 하는 거짓 약속을 합니다. 거짓 약속이란 말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로 안 갔어요. 에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 또 형을 속이고 기대를 심어줬죠. 이러고 두 형제는 이렇게 흐지부지 헤어지고 아버지 장례 때나 나왔다 다시 만났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 어떤 대화도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은 어디로 갔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갔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딸 디나를 강간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찾아와서 뻔뻔하게 그 디나를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해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아버지까지 찾아와서 내가 이걸 줄 테니 내가 막 이런 소유나 그런 것들 줄 테니까 제가 이 아내를 달라. 이 디나를 이 딸을 달라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때 아무 말 하지 않지만 형제들, 그 야곱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디나의 그 형제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는데 꾹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하면 내가 이 딸, 내 자매를 결혼하도록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세요? 네, 할례가 먼저 뭐냐면 남성의 성기의 살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 의식을 하면 괜찮다. 그 의식을 하면 이제 딸을 주겠다. 내 자매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 땅의 그 마을의 주민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서 못 걸어요. 아파서 지금처럼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교하게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라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이 아파하고 있는 이 세겜의 이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요. 복수가 일어났죠. 복수극이 일어났어요. 복수 좋은데 야곱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네가 나한테 이거는 잘못한 거다. 왜요? 무슨 일이냐면 이 부족들을 죽인 게 이 가나안 땅을 적으로 만든 일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우리나라의 한 지역을 침공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 다른 지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가나안 땅 전체가 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그 가족들, 무리들 뿐이었는데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건 맞는 일이냐? 야곱의 인생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끊이지 않아요. 우리 이게 끝이 안 나는데 잠깐 우리 야곱의 미래를 살짝 보고 올게요. 야곱의 미래 얘기를 해보면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내 있잖아요. 라헬이 아헬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팔려가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아들들을 보냈는데 아들들이 붙잡히고 인질로 잡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36절 이 아들들이 잡혔을 때 이렇게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아들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 하는 그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 주시겠다 하면서 그렇게 약속 다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가만 안 두고 잘 살도록 두지 않고 비극과 슬픔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비극과 슬픈 일이 가득할까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속에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너가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야곱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화가 날 만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뭐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명령만 하냐 라고 화가 날 만도 한데 야곱은 이 명령을 듣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대로 잠깐 이 화면에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자꾸 줬다 뺐다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바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자리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자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야곱은 왜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걸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이기도 해요. 어떤 질문이냐? 도대체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왜 또 예배 드리냐? 또 교회로 나가냐? 왜 그런 하나님을 믿냐? 왜 아침부터 일어나 이 계단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냐? 그 시간에 더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너네 이런 하나님 왜 만나? 라고 할 때, 어려움 주시는 하나님 왜 만나? 라고 할 때 뭐라고 답할 건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유익 있게 도대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맞아요. 이 말씀처럼 야곱의 인생은 환난 날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일어나 예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어려운 날에,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려운 날에 나를 응답하시고 내게 답을 주시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 다시 살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환난 중에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아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진 걸 다 잃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고, 자식들도 죽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그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요. 비극이 일어났어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이런 상황에 가족들을 다 데려가고 가진 걸 다 뺏고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떠나서 막 몸에 난 그런 병을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게 맞고, 그리고 주신 분도, 그리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실 때도 그리고 가져가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 잃어도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다시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바로 이어서 시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래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건지겠다. 맞아요. 건지시는 분, 다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께 일어나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 하는 순간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 나를 다시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다시 살게 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어난 일인데요. 현실적인 얘기라 제가 여자친구의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6월에 결혼이라 사실 한 달 남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나갈 때가 많아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막 계산하면서 여자친구도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막 회사 나가고 싶다 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3개월 만에 연봉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하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사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연봉을 올리고 뭐 열심히 했던 거랑 상관없이 회사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거죠.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좀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자친구랑 같이 나눴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더라. 야곱의 인생도 참 쉽지 않았더라. 그리고 욥의 인생도 쉽지 않았더라. 나누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겠다.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휴일이었잖아요. 금요일에 휴일이어서 전에 예매를 했었어요. 슈퍼마리오 갤럭시 아시나요? 이번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걸 예매를 했어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살 수 없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아무도 일하지 못할 때 중학생, 초등학생인 동생과 제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고 혼자 살기도 부족한 사례비를 받으면서 또 대학교를 다니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환난 날에 건지신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몰라요. 앞으로 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지금까지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그저 똑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날 그리고 환난 날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또 가장 놓치기 쉬운 것도 하나님이란 걸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날에 건지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거기서 이겨낼 수 없는데 거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너무 죽고 싶은 날들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럴 때도 환난날에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놓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환난날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거칠은 광야와 같고 시련이 내 앞에 이렇게 찾아올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오면 돼요. 거기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한빛청소년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떠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 그리고 어렵더라도 건지실 분, 그리고 앞으로 살게 하실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마음 가지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환난날에 건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환난날에 건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 모두도 각기 다른 어려움,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환난날에 건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성경 인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야곱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잘못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환난날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내 길 아시네. 흔들릴 때도 함께 계십니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그 변함없는 계획 속에서 나의 모든 걸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키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로 일어나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에 환난 날이 이런 이해할 수 없고 답도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귀한 경험으로 잃어버렸던 예배 또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도대체 어려워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분은 다른 아닌 하나님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내가 다시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똑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를 때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사오니 아무것도 없이 정말 내가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빛 청소년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환난 날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고 일어나 올라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가시가 가득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아픈 줄 알았는데, 나를 업고 그 길을 걷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아프셨고, 정말 그 아프심으로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꽃길과 같은 인생은 아닐 수 있더라도 여전히 그 길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자 모든 걸음 대신 하나님을 언제나 똑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 인생이 언제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일어나 올라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